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좀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미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감사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작한다. 그렇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차고 넘쳐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말씀으로 살리라는 주제인데요. 매일 말씀 붙들고 매일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딱 이렇게 시작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위로가 있었어요. 새해 벽두부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를 붙잡게 하셨고, 이 말씀 때문에 제 속에 막 감사가 흘러 넘치고 그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다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이 저를 딱 붙잡았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감사한다. 감사가 흘러나오는,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를 붙잡고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가,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바울도 이게 감사해서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넘어 이게 너무 기쁘니까 주님 찬송하고 싶어서요, 이 고백을 하다가 이제 이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이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막 벅차오르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뭐 했냐면 찬송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게 찬송의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 노래 가지고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가스펠을 만들어 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그 찬양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다시 한번 반복하고 나서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막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요,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높여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를 붙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도 붙잡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높여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2026년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그토록 감사했던 이유가 뭘까? 이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지만 조금 더 그것을 살펴봅시다. 먼저 여러분 그가 진짜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자기를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주님이 나를 믿어줬다는 것,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은 그를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요 신실한 자로 봐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은 과거를 돌아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죄 많은 인생이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죠. 다음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 가장 못된 놈이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고 세상에 찾아와 주셨고,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뭐라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가? 이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면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해 주실 만한 이유가 뭔가? 나에게는 전혀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 만나보니까 알게 돼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다음 보실까요? 사실은 전에 비방자이고요,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받을 수 있냐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죠. 불쌍해. 한때는 주님 비방하고 주님 박해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그런 인생인데, 그런 과거를, 그런 지난 날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주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주님이 그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긍휼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다음 보실까요? 그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 내가 죄가 그렇게 많지만 그 많은 죄, 그 부족한 모습, 그 허물들 주님이 넘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런 나를 주님께서 믿음으로 세워 주시니까, 그 넘치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그 바울과 같이 우리는 사실 주님 없으면 그런 죄인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과거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나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죠.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요, 어린 시절에 소년원에 갔던 과거가 있어요. 보니까 그 과거를 잊고 싶어서 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면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과거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이제 아버지처럼 아버지 이름 빌려서 살면 좀 똑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 이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의 그 잘못이 드러나니까 더 이상 여러분 연예계에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그래서 은퇴를 선언하죠. 세상은 그렇거든요.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들춰내가지고요, 우리를 얽매이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더 이상 여러분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오면 지난날의 우리의 허물들, 부족한 모습들, 죄악들,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이 그런 나를 또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믿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의 시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365번이나 해와 달로 나에게 선물해 주셨던, 그래서 365일 동안 선물을 해와 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또 나에게 365번이나 되는 해와 달을 선물로 허락해 주는, 여러분 매일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붙잡고 너무 감격스럽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죄인 중에 개수같이 살았던 바울, 그럴지라도 내가 그를 믿어주고 그를 충성되이 여겨준 것처럼 내가 부평교회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믿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용서해 주신 것도 은혜이고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또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믿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게 오늘 이 구절에 나와 있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바울에게는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요, 이 주님이 맡겨주신 이 놀라운 축복 때문에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딱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뭔가 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할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기와 방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는데 할 일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셔서요,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가치를, 목표를, 방향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루를 허락하시되 그냥 그렇게 살아갈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요, 새롭게 2026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아주 고전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불면증으로 잠 못 자는 게 아니고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여러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인 것 같지만, 이 저자는요, 칼 힐티는요, 이 시간이 그저 잠 못 이루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도 이 잠 못 이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옆에 한번 우리 어떤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의 생애에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잠 못 이루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를 사용하자고 하시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 딱 발견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목적과 사명이 딱 깨닫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생의 가장 최고의 최대의 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오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환란이 있었는지 그게 여러분 탁 해결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불러일으키신다면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최대의 날을 경험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2026년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깨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과 꿈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 여러분 2026년에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명이 우리를 붙잡을 때, 주님이 주신 소명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일어나는 거죠. 또 다른 책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다음 한번 보시고, 다시 이 사명으로 식어졌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명은 뭐냐? 사명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것을 지금 선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 살라고 말하고 다른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를 위해 살라고 선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은 특별한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 스스로 비참함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걸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진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통치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불일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다는 감격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지만 사실 아무리 힘겨운 일, 어려운 일, 세상에서 별 볼일 없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통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다면 그 일이요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칼빈이 그래서 그게 콜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은 늘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맞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건 이거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의 일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시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던진 게 아니고 그물을 던지라.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맞죠? 늘 일상처럼 그물을 던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그 순간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순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의 감격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하라고 우리의 과거를 보면 도저히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인생인데 주님, 그런 우리를 또 믿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작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감격스러운 사실은요, 이 모든 일들을 바울의 능력으로, 바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음 보실까요? 진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이유는요, 나를 능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12절이 말하고 있는 고백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 표현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대단해서, 바울이 능력과 힘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나모라는 단어인데요, N이란 말과 디나모라는 단어인데요, N은 안으로라는 말이고요, 디나모라는 단어는 여러분 힘, 능력을 말합니다. 힘과 능력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을 입다,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어가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이 있기에 과거에는 실패하고 넘어졌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제는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송한 주님의 사명이고 일이지만 이제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 가운데도 공급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힘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느냐? 죄를 안 지을 만큼 여러분 주님의 일을 줬는데 뭐 간다 그거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데 바울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다음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래서 기쁨과 찬송이 막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사실 국률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죠. 주님이 참고 그런 가운데 나에게 국률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주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말하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이만큼 사용해 주셨다는 그런 본보기로 사용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저는 두려움고 정말 부끄러워지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서슴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기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본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힘을 주신다는 말씀을 묵상할수록 힘이 되는 건요, 주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은요 정말 내게 필요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때 주님께서 주시거든요. 다음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에 나온 말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나 주께서 내게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 여기 보면요, 환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은 사자의 입에 지금 물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진짜 힘겨운 순간이고 어려운 순간이에요. 악한 것이 나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막 득세하고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근데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내게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해요. 외롭게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요, 힘겹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인데요,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감격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신 거 아니고 정말 외롭게 힘겹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님 때문에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요,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데,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 주님이 주신 힘 때문에요, 감사한데 그 주님이 돌아보니까 나를 믿어주셨고 그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놀랍게도 그 주님이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신다, 이 능력을 주신다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다 외우고 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풍부에 가할 줄도 빈곤에 가할 줄도, 내게 있으나 없으나 부족하나 넉넉하나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그 어떤 환난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요, 여러분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성도님의 고백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런 글귀를 접했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사실은 누구의 기도인지 또 누구의 말인지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 앞에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라고 돼 있는 문구를 접하고는 자기가 그렇게, 참 문장이 멋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하고,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웃어줄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저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에 있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막 싸움이, 분쟁이 아주 심했거든요. 어느 정도 분쟁이 심했냐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 싸우는 것을 진압해 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도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저런 사람을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만나면 또 마음 상하고 막 짜증내고 그럴 것 같아서 막 피해 다녔던,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동선을
또 시간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얼굴 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니까 이 누구 속에는 그 사람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 막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진짜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기는 피하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딱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는가 보네요, 웃고 다니게. 그러가더라는 거죠. 보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 앞에 웃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됐다. 뭐 그 사람은 많은 툭툭하게 던졌지만 본인은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하던 걸 봤습니다. 길 가다가 아주 불쌍한 거린을 봤습니다. 거린에게 뭔가 주려고 탁 다가가서 주머니를 막 뒤지는데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돈이 없는 거죠, 수중에. 근데 너무 뻘쭘하잖아요. 뭐 줄 것처럼 막 주머니에 뒤져놓고 아무것도 못 주니까. 그래서 형제요, 참 미안한데 내가 사실 지갑을 갖고 오지 못해서 뭔가 드릴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 딱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거린이 눈가에 눈물이 핑 돌면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지만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던지지 않는데 나를 심지어 형제라고 불러줘. 그렇게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능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이 기대가 됩니다. 그 주님이요, 지난날에 저희 부끄러움과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사명자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로 불러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힘있게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하고 힘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2026년에 힘있게 여러분이 능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이제 믿어주시고 맡겨주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도움 때문에 2026년을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실 주님 때문에 감격하여서요,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주님께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